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세상 나라 위에 계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따르고 대우하지만은 비교할 수 없으신 만큼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사람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요셉이 홀로 애굽에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습니다. 낮고 천한 감옥에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이 길게 느껴지고 끝이 없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반드시 여명은 밝아옵니다. 내 삶이 메마른 나무와 같이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수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의 자리, 또 낮은 자리에 처할 때에 세상은 외면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겨울 수 있지만은 낙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아름답게 진행형입니다. 정금처럼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혹은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를 다시 세우실 그 하나님을 귀한 아침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을 딛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왜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요셉,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지만은 또한 특히 21세기에는 과거보다 더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첫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배신하기도 하고 미워하고 나를 떠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이 시기합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결국은 죽여버렸습니다. 이 애굽에 팔았다라는 것은 이미 요셉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셉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요셉은 순수하고 정직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살 만큼 꿈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순수함이 성숙함은 아닌 것입니다. 요셉은 정직했을지 몰라도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과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는 부족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자신의 말이 형제들에게 어떠한 상처가 되는지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민족을 이끌 비전을 갖기에는 아직 부족했기에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으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은 하나뿐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의 애굽으로의 이주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뭄이 다가오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에, 야곱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년 앞을, 몇 세기 앞을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앞을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토막밖에 몰라요. 내가 산 그 부분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게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까지 친히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디발이 직접 보게 되고 또 옆에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인들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주변인들이 모른다 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바로의 두 관원장의 꾼 꿈을 듣고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꿈은 이루어지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의 목숨을 빚졌기 때문에 이건 잊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도 잊게 하셨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요셉의 간절한 부탁이 거절당하게 두심으로써 그가 사람의 인맥이나 또 보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듯 길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대했던 그 사람의 흔히 말하는 그 동아줄이 황금 동아줄인데 끊어질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시점입니다. 혹 기다림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도와줄 힘이 없는 인생 혹은 권력을 가진 막강한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실 우리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방백들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말씀이고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도모 모든 생각과 계획이 소멸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사람은 자기의 호흡이 끊어질 시점조차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할 일이 많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미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실행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미련해서 모든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겨낸 자리에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사람을, 환경을 의지하면은 당장은 위기요, 또 당장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또 큰 인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다 큰 계획을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앞길이 막힌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떠난 것 같고 나에게 등을 돌린다면 어쩌면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잘 붙잡고 요셉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따라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지요.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을 아마 던질 것입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체적인 질병, 또 주변인들의 죽음 앞에서 직장과 삶의 터전을 상실한 사람들, 또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삶의 무의미성, 허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등등. 인간은 누구나 다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과 기쁨, 형통 대신에 많은 문제와 고난이 왜 나를 따라오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마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또 회의를 갖기도 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참 기구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요셉의 삶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 누가 보아도 그는 실패한 인생일 뿐입니다. 애굽에서의 타국에서 노예의 삶은 그 시대에 아주 기가 막힌 삶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도 기가 막힐 일인데 이제는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예인데 죄수입니다. 전혀 소망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 의의 자녀, 소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마도 크리스찬들이 한심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물질을 낭비하는 것 같고 인생을 허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삶도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주변 나라, 주변인 이방인까지도 살리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친구들, 동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이 민족, 대한민국, 저 북녘 땅까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처럼, D.L. 무디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세계 여러 나라, 지구촌 열방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고난길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 본능적으로 다 사람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는 길에서 갈등과 고민이 참 많았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멋모르고 뛰어드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 장소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을 환난과 결박에 대해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또 10절 12절 보니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아멘. 자,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제자들이 말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이름과 사명을 위해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고백하면서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때를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고난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요셉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높임받는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바울에게는
고난이 피할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당해야 될 사명과 과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명이 있으면은 고난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사명자에게 사탄, 마귀의 세력이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달라고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어둠이 임하게 하지 않게 하고 고난이나 힘든 일, 아픈 것, 괴로움을 없애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믿으시고 고난 중에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에게도 여러 고난의 현장에 계실 줄 압니다. 내가 잘못해서 온 고난이라면 기꺼이 피하지 마시고 감내하십시오. 또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할 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길 믿음을 달라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에 직면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낭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고백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모든 정황, 우선순위들이 내 기대,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미네소타 크리스찬 크로니클이라는 잡지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판티 킴푹 여인은 베트남 여자로서 월남 전쟁 당시에 살을 태우는 무서운 네팜 폭탄이 떨어진 마을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쳐서 생존한 여인입니다. 그가 유명 인사가 된 것은 우연히 종군 기자의 카메라에 그 도망치는 모습이 찍혀서 전 세계에 타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킴푹 어린아이죠. 저 때가 알몸으로 지금 화상 입고 도망치는 여자아이가 킴푹입니다. 9살이에요. 킴푹은 몸의 30%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14개월 동안 무려 17번이나 끔찍한 고통 속에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생 화상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 모든 몸이 전신 앞뒤로 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1996년 워싱턴에서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킴푹 여사가 초청이 되지요.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연설에서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하한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면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존 머플러라는 비행기 조종사가 참석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종사입니다. 저의 잘못된 오판으로 인하여 고통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일로 인해 전 그동안 일생 고통의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킴푹이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용서했습니다. 저는 다 용서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들 용서를 빌고 또 용서하는 감격스러운
장면 앞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에게 또 자기 마을에 나라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긴 그 당사자를 김푹 여인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 신문은 그녀가 월남전 이후에 크리스찬이 되었고 비행기 조종사 역시 오래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밝혀주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생각보다 쉽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모든 분노, 미움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지난날 형제들의 잘못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총리가 되었지만 아마도 요셉의 그 소식을 듣고 보디발의 아내가 제일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했을 거예요. 또 술 맡은 관원장 야속했지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위대한 점이 이것이에요. 그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나를 조롱하고 비방한 사람, 힘들 때 나를 등 떠민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등등.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믿음의 신앙인은 당장의 보복, 복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택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예였고 죄수였던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비록 사람은 은혜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과 인내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모릅니다. 또 원망과 또 불평 속에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인내하십시오. 조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요셉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아니라도 친구관계 혹은 직장,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무거운 바위가 막 마음을 짓누르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너를 용서하지만 너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밤에 잠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옵니다. 괜히 막 열불이 올라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화가 치밀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좋은 걸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요. 소화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분노한 마음을 잘 해소해야 됩니다. 원한을 품고 분을 내는 것은요, 나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내 몸과 내 삶, 나아가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권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자리 잡은 억울한 마음, 서운한 마음, 원한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이 땅에 살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기고요, 사람들도 생겨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또라이 존재의 법칙. 교회 가도 이상한 사람이 있고
좋은 모임에 갔더니 거기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고 직장에 가도 꼭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군대에 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있어요, 여러분. 천사도 이상한 천사가 있어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다 용서함으로 야곱의 온 가족이 기근의 위기를 벗어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귀한 민족의 기반을 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는요, 단순히 내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해하면은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은 용서가 됩니다. 용서하면은 그를 위해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원한과 미움과 분노, 상처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면은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갔던 사람들은 언제나 고난 속에 있었고 외로웠습니다. 현재 스데반도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람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임을 깨달으십시오. 용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요셉처럼 살리는 사람, 유익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죄인들, 특히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고난의 현장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합시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은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십니까? 자신을 한 주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고난 중에 낙심했던, 원망했던 내 모습을 솔직하게 봅시다.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구하고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한 주간 깊이 아뢰시기를 바랍니다.